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때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이런 각 개별 교회에게 쓴다라고 하는 편지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편지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저 교회에게도 적용되고 저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적용돼서 각자가 에베소 교인이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그 받아본 편지는요, 또 누가 봅니까?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에게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다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다 받은 거예요. 일곱 편지를 다 받은 것이고 서머나 교회가 그 7개의 편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7개의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았죠. 아멘이시죠? 다 받습니다. 다 우리 교회입니다. 에베소도 우리 교회, 서머나도 우리 교회, 두아디라도 우리 교회, 버가모도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상황, 그 편지를 받을 때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 어떠한 종교를 가지든지 상관없다. 근데 그 위에 황제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위력, 그 거대한 세력,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그늘 아래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 경제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가 모여지는 그 중심의 주축은 무엇이냐면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뭐 이런 거죠. 그리스의 각 신들, 여러 신들, 그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을 나는 헤라클레스를 섬겨. 그러면 그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길드, 그렇게 길드들이 모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리들 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조그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막 어른들 뭐 회사에 입사하면 고사 지내야 되고, 그렇죠. 1년 한 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버텨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막 눈치 보이고 전하자니 애매하고, 또 전하는 그 회사를 안 다니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는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극심하게 일어나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집니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가난과 궁핍. 이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따라오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간 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그런 나의 삶이 조용히 넘어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고발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로마 황제가 각 민족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명확하게 자꾸 황제 숭배를 막 거절하고 막 자꾸 막 뭔가 사회에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쟤네들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쟤네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죠?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유대교를 인정했던 로마가 유대교마저도 어떻게 해요? 자꾸 제재를 가하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게 될까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쟤네랑 달라요 라고 하는 표시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가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안에 이상한 애들이 있다. 자꾸 황제 숭배를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상한 무리가 있다.
자꾸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달라요. 바리새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발 지켜주세요. 쟤네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와중 중에 내부적으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있음과 동시에 내부에는 막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 교회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어요. 자, 뭘 잘했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내용 무엇이죠?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칭찬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그들은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려고 했고요, 조금도 그 세대 속에서 요만큼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잘못된 점, 그들의 변질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과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에만 혈안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잔악한 학살들이 그 전쟁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라를 지킨다, 숭고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처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저 생명체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 어떤 군인 정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만 올인되어져 버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내가 잘 알지.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는 거 내가 잘 알지. 정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낸 거 알지. 아는데 이제는 너가 누군가를 분별해내려고 할 때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징계를 왜 합니까? 교회에서 징계해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쓴소리 할 수 있어요. 없나요? 있어요.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잘 안 하고 있지만, 진짜로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쓴소리를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죠.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에베소 교회의 책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냐면요, 5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요, 교회예요.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너 교회 아니야를 선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에도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리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전을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죠? 막 채찍으로 막 짐승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했는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근심하게 한 것을 나도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편이 있는데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는 안 보여요. 왜 없어졌을까?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 두 번째 편지는 발견되지 않게 하셨을까? 무엇이 적혀져 있었을까?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쓰는 그 편지 가운데에서 자기의 분노와 의의가 담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측. 분명히 두 번째 편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거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에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한 말을 쓴 것 같아서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거여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책망할 수 있죠. 그렇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없으면 뭐요? 교회 아니다. 너 교회 아니다. 지금 교회 아니다. 좆대 옮기겠다는 건요 뭐예요? 지옥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건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이 돼야 공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공의의 완전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에베소 교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를 잠깐 건너뛰고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되는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어떠한 곳이죠? 그 지역은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래요.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이곳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열정이 가득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한 안디바가 있었죠. 그러한 열매들로 맺었던 버가모 교회이지만 어떠한 열매를 맺어냅니까? 타협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 가운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막 붙잡으셔서 축복만 계속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3번 연속으로.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와중에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상 섬기는 제사 한번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행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호되게 맞을 겁니다. 그대로 발락이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와 타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지만 무엇도 섬깁니까? 이 땅의 우상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었다? 괜찮다 는 말에 타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지금도 청교도 그런 신학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일하시는 지금 목사님인데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협적으로 표류하면서, 표류가 뭐죠? 노가 없는 배예요. 그냥 물결에 떠내려 가는 겁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물결에 떠내려 가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관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순종으로 떠내려 가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미끄럼틀을 타면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해방되었다라고 자신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진리 수호였다면 버가모 교회는 진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극단에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무엇이죠? 형제예요. 이 두 가지는 극단에 있어요. 극단에 있지만 형제예요. 뭐요?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이란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요 싸운다는 게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시겠다. 하나님과 전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지만 원수에게 하나씩 타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극심한 갈등,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극심한 갈등, 이걸 가리켜 영적 퇴보라고 합니다.
이거 가리켜 영적 퇴보라고 합니다. 이 갈등마저 느껴지지 않는 상황, 무엇이죠?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는요, 원래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교회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두 교회는 왜 이러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 해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내적인 두려움 가운데에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막 말살하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면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깔아놓고 나의 높음을 드러내는 거.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나 있는 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올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되니까 옆에 사람을 밟는 겁니다. 쟤는 이게 문제야 하면서 뭐요?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죠. 정말 악합니다. 이게 뭐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야. 근데 나는 지금 너의 문제와 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뭐예요? 나는 그 문제는 통달한 사람이지,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한다고요. 누구죠? 에베소 교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낮아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근데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깔아뭉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적극적인 정체성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 교회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죠? 어떠한 두려움이 있죠? 살아야 한다. 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알겠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들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그 상황을 알죠.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화이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함과 동시에 어느 수준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너무 그게 뭐가 책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누군가는요, 그게 굉장히 크고 묵직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냥 너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이해하고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책망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려진다면 그게 진정한 책망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죠. 그 가운데 서머나교회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기록된 교회입니다. 이들은요, 타협 또는 사랑 없음, 이 두 가지 모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머나교회 교인들을 비방하고 모독하였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풍성한 부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진정한 부요를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부유함이 가진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두려움이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교회의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함께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뭐 그냥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겉모습은 가지되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니골라당의 이상한 논리에 타협하고 만 것이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요 서만학교의 교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부요가 이 두려워하지 않는 열매를 맺어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 말씀하고 있지만 이기는 자는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내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주를 바라보라. 모든 편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서론에는요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되어져 있는 그 주님의 그 부분이 일곱 교회의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십시오.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초대를 거니시는 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그 모든 일곱 교회 다른 교회들의 그 부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1장에 다 묘사되어져 있고 그 묘사의 완전체 1장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경고이든지 약속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무엇이요?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교회를 세워가신 이가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묘사되어져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주와 에덴에서처럼 사랑의 대화를 하다. 여러분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니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는 그 첫 번째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죠. 부르실 때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죠? 동산을 거니시는 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산을 거니시면서 인간과 사람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랑의 대화를 하셨죠. 근데 범죄한 이후로 그 동산을 거니시는 이와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는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회복된 에덴에서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랑의 대화가 무엇이요?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사랑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면 어떡해요? 우리 아름다운 여기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되면 어떡해요? 나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그러한 말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오늘 설교와 또 오늘 시행되어지는 성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랑 없는 진리 또는 진리 없는 사랑, 그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에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